요한삼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성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당신의 신앙의 성장은 균형 잡혀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균형 잡힌 성장을 잘 이루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신앙과 인품의 인격이 잘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자라고 인품이 인격이 훌륭히 바뀌고 성장하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의 인격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모습이 예전과 똑같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그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인품도 많이 바뀌고 변화되었어요. 요한은요, 형 야고보와 함께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원래는 요한이 급하였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좀 일하는 사람들의 성격은요, 좀 급하고 약간 뭐 다혈질적인 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원래 형 야고보와 함께 성격이 어떠냐? 아주 쉽게 쉬운 일에 흥분자라는 사람이에요. 흥분자라는 스타일은 어떻죠? 좀 와일드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되는 사람이고 또 분노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나 형 야고보와 함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보아너게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였어요. 보아너게. 이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이 우레의 아들, 뭐예요? 번개,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급하다. 이걸 대신하는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혹시 예수님의 성화 그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성화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요한을 묘사할 때 보면은요, 요한은 여성스러운 묘사를 잘합니다. 얼굴도 이쁘장하게 아주 얌전하게 이래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사람은요, 베드로 못지않은 사람이었어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이 닉네임이 따를 정도로 그 사람은 형 야고보와 함께 그냥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의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사도로 또 되어가면서 그가 어떻게 변했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예배소에 정착하여 살다가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러면 요한, 사도 요한 그러면 돼요. 우리 요한이도 있지만 요한이가 오래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성장만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항상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그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이 성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성품이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으면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나타난 그 인품, 기질이, 성향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타고난 성품이 어디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요. 요한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원래 불같이 급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는요 온유함이 너무나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극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서 그의 믿음의 삶이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바뀌면서 자신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좀 바뀌어 성장하고 균형 잡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의 서신서 중에서 요한 3서의 본문과 요한계시록의 본문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균형 잡힌 성장,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음의 관계도 참 올바르게 잘 되어 있고 힘쓰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힘쓰고 예수 믿는 자답게 힘쓰고 잘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그 사랑 했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땅에서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수평적인 관계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돼요. 요즘 보세요. 얼마나 물론 사입이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목사라고 하니까 다 같은 목사인 줄 알고 장로라고 하니까 다 같은 장로라고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거는 이단입니다. 저건 잘못된 집단입니다. 저 목사가 아닙니다. 교주입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그냥 뉴스에 보면은 시사하는 보도에 보면은 뭐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 돼 있으니까 다 똑같은 교회, 정통교회, 정통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보도된 것도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들 그런 잘못된 사입이 이 종교의 그런 교주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 정통적인 교회와 또 정통적인 교회 성도들에게 정통적인 교회 목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정말 너무나도 개탄하지 않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요. 목사를 목사라고 말하고요. 교회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믿어요. 이제는. 전에는요 교회다, 교인이다, 목사다 이러면 다 신뢰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평적인 관계를 늘 잘못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신앙이 수직은 잘 되고 있는데 수평이 안 돼요. 여러분 때로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잘해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내가 이 땅에 잘못하고 잘못 살면 저게 예수 믿는 게 저렇대. 저게 교회 집사래. 저게 교회 목사래. 저게 교회래.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 큰 영광 가려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빼앗고 먹칠하고 이런 잘못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평적인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잘해서 정말 균형 잡힌 성장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성장, 영적인 성장도 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여러분 존경까지는 안 바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원만한 관계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인품이 바뀌고 나의 성향이 바뀌고 좀 말씀이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두 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은 어떻게 되냐? 본이 되는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본이 되시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들 또 교회를 청소를 하시고 식사를 또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본이 되는 이런 삶이 나타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 3서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서신을 우리는 요한 3서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으로서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한이 이 가이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바울은 이 가이오를 표현할 때 자신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행을 베푸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바울이나 요한이 모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이오라고 했어요. 바울도 요한도 아유 가이오 그러면은 보고 싶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늘 푸근하고 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요. 근데 늘 자기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냥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바울이나 요한은 이 가이오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가이오 그러면 언제나 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사도 요한에게 항상 인정받았고 사랑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인물이 디오드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은 가이오와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최고야 하고 으뜸이기를 좋아하고 항상 섬기고 봉사하는 건 커녕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봉사를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봉사하는 게 뭐가 있어? 난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고 나는 봉사하는 거 나 받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밥 먹을 때 보면요, 가만히 앉아있는, 참 저도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힘들지만, 그죠? 내가 숟가락 하나라도 나르고 얹고 뭐 상 한 번이라도 닦고 하는 이런 참여하는 것이 정말 보기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디오드레베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둘 다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갈 수 있지만 판단은 다르게 받습니다. 가이오는 요한과 바울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가이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사도들과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 가이오를 평가할 때 가이오는 사도들을 챙겨주고 교회들을 돌보아주는 일을 했다. 이 돌보아준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돌보아준다. 돌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거리를 책임져 준다라는 뜻으로 바로 이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가이오였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이오는 항상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 여행에 참여했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도 여행할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가이오를 떠올리면은 사랑이 되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항상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알죠? 읽었죠? 뭐예요?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뇌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다. 이게 뭐냐,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거, 세 번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나 바울은 항상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 기도를 해도요 성도들 중에서 다 한꺼번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0번을 다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순서를 나누게 말해야잖아요. 먼저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하게 소망을 빌어주고 축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이 내게 염려가 되고 내게 아픔이 되어서 그 염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축복이고 은혜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 하다못해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누군가가 중보기도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안정이 되고 너무나도 축복이 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저런 형편에서도 저렇게 일을 해요. 저리가 허리가 아픈데도 청소를 해요. 저렇게 몸이 아프고 저렇게 시간이 없고 저렇게 멀리서 도는데 더운데도 주방에서 봉사를 해요. 하나님, 그 수고를 주님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축복을 빌어주고 얼마나 위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안 나와요. 목사님이 전화 오겠지 하고 안 나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전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험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주의종이 어떻게 기도해요? 늘 나와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봉사에 섬김의 모습을 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나오는데, 오히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가이오는요, 바로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주의 종들을 다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잘 따라다니고 잘 했는지, 이 바울이 또 요한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으며 축복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기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대상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염려가 되고 우려의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걱정이 되고 탄식의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의 고난의 징계를 생각하니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의 조건의 기도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 모습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좀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바뀌어져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깊은 샘에서 맑은 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그런 축복의 기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염려하거나 우려하거나 탄식하거나 이런 기도가 전혀 안 나오고, 가이오 그러면은 항상 축복의 기도만 나오고 항상 사랑의 기도만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나 또한 삶에서도 우리가 균형적으로 성장해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전혀 걱정하거나 우려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서 오히려 안정이 돼서 오히려 잘 돼서 오히려 믿어서 그런 확신의 그런 기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일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감사의 조건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교회의 기도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본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잘 되고 강건해져야 돼요. 영이 잘 되고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는 이 가이오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며, 그래서 사도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먼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크게 세 가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도?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강건한 것.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식당을 가든 안 그러면 어느 집에 가정에 가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액자에 많이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때 총체적인 은혜예요. 영혼도 잘 돼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 범사도 잘 돼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강건도 해야죠. 건강해야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받아야 될 은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은혜의 총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세 개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뭐 소천하셨지만 조영계 목사님이 한참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삼박자 축복이라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한 것. 여러분, 영혼 가장 소중한 것, 그 중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요, 흙으로 우리 육체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람의 흙으로 지으시고 마지막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가 뭐예요? 생명. 이건 영이에요. 육체 속에 영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 육체를 지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즉 영혼을 부어주셨어요. 육체 안에 영혼. 그러니까 영을 담는 육체. 이 육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육체는 그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의 영향을 받게 되죠. 자, 보세요. 우리는 뭐든지 속 안에서 지배를 받아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뇌 육체의 속 안에 뭐가 있어요? 뇌 기능이 있죠. 이 뇌 생각이 있죠. 이게 내 육신의 행동을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인 육체의 영혼을 담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을 담은 육체는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영혼을 담은 우리 육신 있잖아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육신은요, 영의 영향을 받아요. 영의 영향을 받아요. 자, 쉽게 표현할게요. 자,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기뻐요. 밝아요. 화장도 잘 돼요. 오늘 권사님 기쁘셨죠? 이 말은 오늘 화장이 잘 됐다. 그럼 이 말은 원래 이쁜 분이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분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이 속이, 내가 마음이 막 걱정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은 얼굴이 드러날 때 어때요? 인상을 쓴다든지 어둡다든지 누가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웃는 상이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관상적이면 얼굴에 측면에 타고난 것을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마음의 영향에 따라
내 내면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드러나요. 내면이 늘 밝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내 어려움과 힘든 것을 내면이 잘 소화하는, 영이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요, 얼굴로도 막 그 힘든 내면의 상태가 얼굴로 그대로 안 나타나요. 분명히 속상하고 분명히 하나는 일이지만 얼굴에는 그런 표시가 안 나요. 우리 가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도 제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볼 때 그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여실히 얼굴에 드러나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얼굴이 그대로 써여 있어요. 나타나요. 근데 내면이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분명 안 좋은 일인데 얼굴에는 반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영혼을 담는 육체는 그래서 내면, 즉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영이 병들면 육체는 따라서 병이 들어요. 내면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신경 쓰고 고통받고 하니까 어때요? 속병이 난다, 이런 말 하죠. 원래 속에서 병이 시작이 된 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위장으로, 그 다음에 우리 육체에서도 겉에 드러나는 육체가 있고 속 안에 육체가 있는데 그 속 안에 있는 육체가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내면에 따라서. 여러분, 몸이 지쳐도요, 몸이 피곤해도요, 상황이 공고함이 있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영혼이 충만하면요, 감당할 힘도 소망도 능력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가장 시급한 것은, 그래서 다윗이 느꼈던 게, 죄를 범했던 거 범한 거지만 내가 빨리 이 죄를 범함으로 내 육체가 죄를 짐으로 내 속까지, 내 내면까지, 내 영까지 병들겠다, 죽겠다 이러다가 알고, 하나님 내가 빨리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빨리 이 내면이 영적으로 더 이상 깊은 죄에 빠지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내 영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예요 이 말은요? 자기의 이 영의 내면의 상태에 다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급하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요, 예배 자리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일주일 동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삶 속에 있다가 영혼마저도 병들었던 그런 모습을 이 시간 다 누구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져주셔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영을 회복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면은 다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내면이 더 소망이 넘치고 확신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범사가 잘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이 말은요, 영혼이 잘 된다 이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치이지 않냐고, 영혼이 강건함에 있는 상태, 영혼이 여러분 충만한 상태,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 영이.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충만하면요 어떻게 돼요? 제일 느껴지는 증상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기뻐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평안이 넘쳐요.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으로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하는 일을 잘 순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계획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아주 물이 넘치고 풍요로웠던 소알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나 롯과는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 먹여주실 거다. 인생은 인간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다. 그래, 네가 먼저 소할 땅을 가지면 네가 해라. 나머지는 사방팔방을 불러도 이제는 먼저 롯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롯이 소할 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방을 불러봐도 물날도 없고 풀한포기도 없는 황량한 사막인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요? 축복하시지요. 풍성하게 되지요. 형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은 부모에게 기쁨을 받았던 그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을 살았으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잘되게 해서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면 또 양보하고 가서 또 파고, 그럼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파면 우물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서 땅만 건드리고 땅만 파면은 그 땅에서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물이 철철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만나게 하시고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셨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은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도 마음도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하고 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고 잘 되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을 담는 육체도요, 건강해야 돼요.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돕는 이 가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덧붙여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꼭 건강해라. 건강해야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이 늘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몸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하고 병든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보십시오.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심으로 강건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꼭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허리가 아파요.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아픈 것을 치료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끝나지 않으려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거 내가 믿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 나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누가 고치신다고요? 주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죄도 용서 안 받고 아픈 육체도 건강해지고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기도한다고 낫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분명히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꼭 낫습니다. 꼭 치료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신앙에 우리는 균형이 잘 잡히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의 성장이 잡히고 균형,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관계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와 기쁨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또 다른 본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교회들마다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한 건 잘한 대로 칭찬하고 인정했어요. 근데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두아디아라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여자 이세벨을 따라가는 죄를 범했다. 음란의 죄를 범했다는 걸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칭찬한 거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뜨거웠다,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도 있어요. 책망한 것도 있어요. 뭐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성장이 아닌 믿음의 퇴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성품과 인품과 모든 것이 성장하셨습니까? 퇴보되었습니까?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건 복음의 길을 따르면서도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 절대 퇴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수직적인 영적으로도 수평적인 육적인 관계 속에서도 균형 잡힌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뭔가. 자기 문제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같으면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니까 늘 똑같아요. 그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고치고 내가 수정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평적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회개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퇴보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살피면서 우리의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아직도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로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대신 주가의 보배 주 안에 있는 보물에 나는 포기할 수
오시길 사랑 주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럴 수 없게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게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가 절 주신 말씀을 또 이 사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어찌었더라. 우리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니?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니? 왜 오히려 너 생각이 어둡니? 그런 절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사랑하셔요. 다시 한번 상황 갈 때, 상황 갈 때 끊임없이 우리 상황 갈 때처럼 때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도 꺼져가는 등불 끄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상황 갈 때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요. 다시 한번 상황 갈 때 한 번 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황 갈 때 같은 그런 사람, 내가 꺼져가는 등불 그런 사람이에요.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할까요?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할 때 우린 못났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찬양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 갈 때는요 물론 갈밭에 있어서 그냥 뭐 상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상한 거는 우리 꽃가지를 비교할 때는 꺾어야 되는데 상한 갈 때조차도 꺾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데 사람들은 나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아요. 뭐에 쓸모있니? 하나님 날 평가할 때 네 믿음 생활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주었던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 뭐니?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하고 에휴 쓸모없는 인간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요?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은 변함없으셨어요.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육적인 모든 사랑, 그 관계에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님 균형 잡힌 성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충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